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깨달음과 또 주의 일하심과 주의 역사하심 우리가 밝히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음 주일은 이제 맥주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도 보면 15절에 보면 안식일날 이튿날,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지나고 안식 이튿날로부터 7안식일, 그러니까 49일이,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그러니까 맥주절, 이때가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맥주절이라고 하고, 또 유월절 그 안식일 지나고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뭐라 그러죠?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 오순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란 의미는 말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는 보리 농사 짓지도 않고, 이런 보리 농사 짓는 분 있나요? 보리 농사도 특별히 짓지도 않는데 이 맥주절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너희 땅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 이방 여행객, 또 다른 사람들, 거류민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남겨두라.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할 때 뭡니까? 알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모퉁이를 추수할 때 다 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삭 죽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와 또 여행객이나 또 타 지방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희는 이 맥주절을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과거에 종되었던 애굽에
또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 너희가 머무는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었듯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베풀으시고 인도해서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결국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도 나오죠. 우리 화면 한번 띄워볼 수 있나요? 여기 나오죠. 우리 11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상가할지라. 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가하라. 그 다음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하게 되면 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는 우리 17절 18절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네가 많은 재물을 얻었다면 이거 내 능력, 내가 열심히 해서 피땀 흘려서 흘렸다, 내 능력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감사하는 이 표현으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은 앞에 1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보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게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지킬 규례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언제입니까? 서두에 이야기된 6월절에, 또 지금 노는 맥추절에, 그리고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디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면, 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단풍이 드는 게 보면요, 단풍이 북쪽에서 쭉 들면서 남쪽으로 가면 한참 한 달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단풍이 다 들었다고 강원도로 단풍놀이로 가보면 강원도는 벌써 뭡니까? 단풍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날 때쯤 이 예루살렘은 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 농사가 다 끝나고 하는 이 기준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이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단이라든지 저 북쪽에는 아직까지 보리 추수를 안 했습니다. 항상 바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 되면은 뭐 우리 같이 잠시 한 시간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오는데 한 5일, 가는데 5일, 한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한창 짓다가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지를 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다 가야 되니까. 성인 남자들은 다 가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뭐 남자들이 있어야 농사를 지으니까요. 그러니까 한창 바쁜데, 여러분 농번기 때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농사 지어 봤지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죠? 농번기 때는 학교도 못 간 여러분들 많았죠? 학교 가려 그러면 막 부모님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학교가 무슨 학교냐고 막. 그런데 그 한창 농사를, 남쪽에는 다 추수를 하고 괜찮지만 북쪽에는 아직 농사를 한창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를 중지를 하고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분 그 지역을 10일 동안 남자들이 다 비워야 됩니다. 지금이야 경찰도 있고 군인들도 다 치안이 잘 유지된, 그 당시에는 자기 집은 자기가 지켜야 돼. 자기 마을은 자기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10일 동안 그 남자들이 한 명도 없이, 싸울 만한 성인 남자들은 한 명도 없이 그 전체 지역이 다 비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한 10만 정도의 사람이 있다가 이 절기가 되어야 되면 100만이라는 사람이 다 모이게 팍팍하게 지게 돼요. 그리고 그 절기가 되면 그 예루살렘에는 그 기록에 보면 막 동물 끄스리는, 내가 사투리 있나요? 끄스린다는 말이에요. 굽는 그 막 연기로 막 예루살렘이 막 난리가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다 비워져 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때 예보에서 공격해 오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구태여 지키지 못할 이유들을 대라 그러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 나누어졌을 때 이 성경에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절기가 되면 모든 남자들이 남쪽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다 가버리면 이들이 마음이 변심해 버릴 거라는 그런 불안감에 의해서 이 여로보암이 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북쪽에 베델에 하나, 또 저 위쪽에 단에 하나, 예루살렘까지 너희들이 갈 필요가 없다. 그 먼 데까지 동네를 다 비워놓고 갈 필요가 없다. 이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도 된다 하고서 이 제단을 베델에 하나 만들고 또 단에 하나 만들고 날짜도 그렇게 꼭 그 날짜에 할 필요가 없다. 아직 우리는 북쪽에는 추수도 안 됐으니까 날짜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백성들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이 맥주절을 제도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정하시고 너희들이 농사를 중간에 간두고 그 지역을 너희들이 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북쪽이 아닌 남쪽에서는 이 유월절을 또 맥주절을 또 장막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돌아오는 이 맥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시작하고 벌써 여러분 이 한 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벌써 뭡니까? 6개월이 지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도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요번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풍요롭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 맥주 감사절에는 우리가 매번 그랬듯이 이번 맥주 감사절에 다음에 우리 봉투를 줬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맥주 감사절이구나 이렇게 얼마를 넣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번에 맥주 감사절에는 우리 이 빈 공간에서 이 6개월 동안 이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이러면 자세하게 못 듣더라도 크게 이 건강, 아버지가 지켜주신 보호, 이런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그 은혜를
여러분 좀 기록을 하고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는 그런 맥주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도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많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또 보니까,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교회에서도 또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놓은데, 예배의 자리에 놓은데 놓지 못할 이유를 대라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가족의 안전도 문제가 되고, 또 이 농사가 얼마나 지금 막빠지고 바쁜데 많은 이유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지금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여러 가지 또 시선들이 요사이는 곱지 않습니다. 교회 갔다 그러면 여러분 은연중에 곱지 않은 시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으스스한 분위기에서 이 방송 앞에서 이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이 방송을 지켜본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맥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부의 침입을 받는다든지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농사가 망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이 맥주,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나에게 이 어려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